그래서 그대로 잠언 24장 6절 말씀 한 구절이니까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앉으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지혜이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혜이십니다. 예수님이 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 혹시 이디야 가보셨어요? 이디야 커피숍? 네, 이디야 가봤어요? 가서 커피 마셨어요? 아니죠. 이디야가요, 처음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커피숍을 가지고 있던 곳이었어요. 전략 하나를 세웠습니다. 어떤 전략을 세운지 아세요? 스타벅스가 있는 곳에 반드시 내가 커피숍을 세우리라. 스타벅 있는 곳에 이디야를 세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스타벅스 완전히 떨어져 있는 곳 말고 이런 시내나 이런 데 보십시오. 근처에 이디야가 반드시 있어요. 지금이야 많이 바뀌었지만 전략이었습니다. 스타벅스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우리 커피숍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막 광고도 하고, 누가 이 지역을 많이 지나다니는지,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연령층은 어떻게 되는지 돈 엄청나게 들어가지고 그걸 하거든요. 근데 이디야는 가만히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스타벅스가 있는 데 가면 커피 마실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가 보구나. 바로 옆에는 못해도 그 근처에다가 커피숍을 딱 지어놓는 거죠. 그래서 성공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후속 전략을 잘 못 짜가지고 거의 많이 문을 닫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전략입니다. 없는 사람은 전략이 있어야 돼요. 지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공할 수가 있는 거죠. 남들이 생각한 대로 했다면 이디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작은 커피숍 정도밖에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나름의 전략을 통해서 그렇게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이 전략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잠언 24장 6절 말씀은 우리 어른들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최근에 이제 그 기관인의 이름이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알게 됐어요. 이스라엘에 정보기관이 있어요. 이름이 뭘까요? 모르시는구나. 잘 됐네요. 모사드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 모사드가 가지고 있는 중심적인 그 내용이 잠언 24장 6절입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그 모사드라고 하는 정보기관에 아마 홀에 들어가면 이게 써 있나 봐요. 히브리어로 이렇게 전략으로 싸우라 이렇게 그게 써 있나 봐요. 이것을 가지고 전 세계, 미국보다도 러시아보다도 그 어떤 나라보다도 최고의 정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망치질 못해요. 어디 산골짜기에 숨어 있어도 바로 잡아냅니다. 이전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죽였잖아요. 그들이 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름도 바꾸고 성형수술도 하고 막 그 나라가 아니라 아프리카, 남미 막 다 흩어져 살았어요. 몰래 숨어가지고. 근데 이 모사드라고 하는 이 정보기관 사람들이 하나씩 찾아냈습니다. 전부 찾아내가지고 국제 재판소에 다 붙였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 거의 찾아냈습니다. 지금 살아있으면 90세, 100세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 사람도 살아있으면, 죽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살아있으면 찾아내가지고 벌을 받게 만드는 기관이 이 모사드라고 하는 기관입니다.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못 이겨요. 조그만 땅인데도 주변의 아랍의 거대한 나라들이 이 땅 하나를 이기질 못해요. 이기질 못해. 얼마나 전략이 뛰어난지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전쟁을 이기는 그러한 기관이, 도움이 되는 기관이 모사드라고 하는 기관이거든요. 그 중심에 이 말씀이 있는 거죠. 전략과 지략을 가지고 이 작은 땅에서 거대한 민족들이 둘러싸여 있는 그곳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실제로 싸움에서 전략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어른들은 가끔씩 보시고 아이들은 안 볼 텐데 격투기 싸움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막 싸운다 하면 막 주먹 막 눈 감고 휘두르고 막 그런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치열한 전략이 있습니다. 아주 세밀한 스텝 하나부터 해서 몸동작 하나까지 상대편을 완전히 분석하고 그렇게 손을 내고 발을 움직이고 스텝을 잡고 방향을 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사람이 몸집은 작아요. 근데 자기보다 1, 2kg 이상 더 나가고 키도 큰 그런 사람들을 이겨내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다 전략이에요. 전략이 있는 그런 사람이 모든 일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잠언 11장 14절과 우리가 읽었던 잠언 2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그 다음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무작정 칼 들고 총 들고 달려나간다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 전략이 있어야 돼요. 지략이 있어야 최소한의 피해를 보고 이길 수 있는 승리를 거두어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이순신 장군이요,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한번 보여주세요. 이순신 장군 배 12척으로 외구에 300척이 달하는 그 배를 명량에서 물결이 있죠. 물 흐름으로 이겼어요. 12척으로 300척이나 하는 그 배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못 이기죠. 그냥 둘러서 부딪히기만 해도 1대1로 부딪혀서 이기만 해도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 지형과 지형을 잘 관리해서 전략을 통해서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제갈량이라고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렇지. 삼국지를 읽은 친구야. 제갈량이라고요. 보세요. 제갈량이 조조의 100만 대군을 이기는데요. 뭘로 이겼을까요? 화공, 동남풍으로. 저도 영화에서 본 기억이 나요. 전략을 통해서 이겼습니다. 이 사람은 모를 겁니다. 베트남 사람인데요. 이름도 어려워요. 보응 우엔잡 장군이라고 있어요. 베트남이라고 하는 땅을 프랑스가 지배하고 중국이 지배하고 마지막에는 미국이 지배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작은 땅이고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으니까 강대국들이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베트남엔 다른 나라 없어요. 그 나라 민족만 살고 있습니다. 그때 이 장군이 이런 삼불 전략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적들이 원하는 시간에 싸우지 않는다. 적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싸우지 않는다. 적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싸우지 않는다. 미국은 1대1로 싸우면, 미국 방식으로 싸우면 미국 절대 못 이겨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게릴라 작전을 쓰거든요. 미국 다 갔어요. 이기지도 못하고 엄청나게 사람 많이 죽고, 그리고 전쟁 무기도 다 잃어버리고 그냥 후퇴했어요. 이런 장군들이 전략을 통해서 이런 싸움에서 싸웠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그냥 기도만 하고 있고 성경만 읽고 있으면 알아서 그냥 이것도 이루고 저것도 이루고 그럴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전략과 지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했다가는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한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의 수많은 이런저런 문제들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몇 가지 예를 한번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씀하고 살아가고 기적을 일으킨 분이셔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으실 텐데 보냄받은 자이기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철저하게 살아갔습니다. 한 번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질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 이 잔 나에게서 좀 떠나가게 좀 도와주세요. 할 수만 있다면. 그런데 그건 내 마음인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돼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럼 모세 어떨까요? 모세가 홍해를 갈랐습니다. 모세가 250만이 되는 사람들에게 전부 물컵 하나, 바가지 하나씩 줘가지고 야, 우리 홍해를 다 퍼내자. 그리고 건너가자.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람대로 했어요. 야,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향해서 손을 들어. 그러니까 이런다고 뭐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요? 홍해가 어떻게 건너갑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시키니까 그대로 따라서 한 거예요. 그랬더니 동쪽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서 물을 계속 말리는 거죠. 그러면서 진흙 같은 땅, 그 땅을 건너갈 수 있는 딱딱한 땅으로 굳어지게 만드는 거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거든요. 요단강은 물이 비가 많이 오는 때에는 건너가기가 힘들어요. 깊은 곳은 빠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무릎 정도, 그 정도밖에 안 오는 곳인데 비가 많이 오는 때에는 못 건너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켰습니다. 야, 제사장들, 법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에게 먼저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으라고 해라. 법궤가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자기 몸도 물에 빠지면 나오기 힘든데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깊은 요단강 물에 발을 대는 거죠. 빠져 죽으라는 소린가? 그렇지만 그대로 했어요. 하람대로. 그러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그곳을 건널 수가 있게 된 거죠.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첫 번째 승리의 전략, 그건 뭐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승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첫 번째 전략이 순종이에요.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걸 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향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거야 라고 말하고 그것을 듣고 순종으로 쫓아가면 하나님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건 반드시 승리를 주고자 하는 함이거든요. 그러니 그 뜻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순종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순종할 때 하나님이 시키는 게 참 말도 안 되는 일 시킬 때가 너무 많아요.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향해 해라. 건너갈 수 있다. 누가 그걸 믿어요? 아무도 안 믿죠. 그런데 그걸 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법궤를 들고 물가에 발을 쥐면 뽕 빠지는데 그걸 하라고 하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순종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승리의 전략 첫 번째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순종하는 자가 승리를 경험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다윗을 칭찬하셨냐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내가 정말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다윗이야. 이런 표현을 너무 많이 썼거든요. 근데 그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다윗이 한 행동이 있어요. 다윗은 뭘 하든지 간에 뭘 했을까요? 물어보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하나님, 숨어 있을까요? 하나님, 공격할까요? 하나님, 후퇴할까요? 하나님, 매복하고 있을까요? 아니, 그 어릴 때부터 사자와 곰과 싸워서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일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목동일을 하면서. 그런데 무조건 물어봐. 하나님 앞에 계속 묻는 거예요. 할까요? 말까요? 하면 어떻게 할까요? 계속. 그때마다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근데 이 다윗이 묻지 않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자식도 죽고 자식에게 배반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그때가 어느 때냐? 묻지 않을 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만이 찾아온 거예요.
전쟁을 10번에서 10번 승리하고 100번에서 100번 승리하면 사람은 희한하게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잘나가지고 이 정도 100번 싸워서 100번 이겨봤으면 누가 어떻게 공격해도 이쯤이야 뭐 방어하고 이길 수 있겠지 라는 교만이 다윗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묻는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러자 다윗의 인생이 정반대가 됩니다. 다른 사람을 시켜서 죽게 만들고 그의 아내를 빼앗고 막 희한한 짓을 해요. 하지 않았던 일들을 그때부터 하거든요. 다윗은 처음에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사람의 승리의 전략 두 번째는 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야. 계속.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 오늘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한 곡을 통해서 내 마음 내 삶을 모아 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밖에 안 계셔.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어본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본다는 건 하나님이 아시니까 나는 모르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이에요. 인정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다윗의 왕국을 세웠던 거죠. 묻지 않으니까 그 나라가 흔들리고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승리의 두 번째 전략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통해서 응답하시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승리하는 전략,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물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해도 순종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어도 뭘 할 때마다 무조건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게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무슨 말일까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다리고 가라는 대로 갈 수 있을까요? 내 안에 누가 주인 된 사람이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 옛날 내 욕심, 내 지식, 내 경험, 나 잘난 것, 수많은 경험들, 그것들 가지고 쫓아 살아가면 절대 순종할 수 없어요. 왜요? 뭘 할 때마다 무엇이 앞장설까요? 내 지식이 앞장서는 거야. 내가 경험해 봤지. 그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고집 내려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면 절대 순종 못해요. 절대 못 물어봅니다. 잘난 지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승리, 그 사람 승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재미가 없어. 즐겁지도 않아요. 경험이 없으니까 말이죠. 이 한 주간 또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가지요. 우리 친구들은 어디로 갑니까? 성현아, 꿈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한 주간 어디로 가는 거야? 너 어디 가야 돼? 학교 가야 하잖아. 그지? 학교, 학원, 직장, 사업장,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의 자리. 우리는 그곳에서 패배하고 무너지고 좌절하도록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살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려고,
그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게 뭔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보여주게 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세워진 그 자리에서 맨날 실패하고 패배하고, 얼굴은 그냥 맨날 실패하고 패배하니까 패배자의 얼굴 가지고 살아간다면 누가 그 얼굴에서, 그 삶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겠어요? 보겠습니까? 그래,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이러니까 누가 그런 마음을 먹겠습니까? 얼굴엔 웃음기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걱정, 근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즐거워. 그냥 야, 금요일만 되면 일 끝났으니까 얼굴이 활짝 펴가지고 막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그러는데, 성도들은 막 진짜 얼굴에 다크서클이 배꼽까지 내려와 있어. 죽으려고 그래. 그냥 죽으려고 그래. 하나님을 왜 믿는지 이해가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 그 삶을 보면서 내가 예수 믿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겠습니까? 너나 잘 믿어 서로밖에 못 듣는 거예요. 너나 교회 잘 다녀라. 너 예수님 잘 믿어라. 되려 안 믿는 사람에게 그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거지요.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 선택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패배자가 아니에요. 그러려고 한다면 전략이 필요해요. 지략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승리의 전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 매일같이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살면 될까요? 오늘 이 삶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감당하면 될까요? 끊임없이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희한하게 지나가던 사람을 통해서 듣게 만드셔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만드셔요. 그래서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전략대로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을 해야 되죠. 뭘 해야 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돼야 돼요. 내가 살아서 내가 주인 되면 하나님의 말씀 들려오지 않아요. 하나님 그거 바보 같은 짓인데요. 하나님 홍해를 들고 지팡이를 든다고 어떻게 홍해를 건너가요? 내 생각 있으면 그렇게밖에 말 못해. 근데 내가 죽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 있으면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죠 하고 손을 드는 거죠. 그런 사람만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한 주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삼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죽게 만들지 않아요. 저 죽게 만들지 않습니다. 멸망하게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 살리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승리케 만들려고, 경험하게 만들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셔요? 그럼 그분을 따라가야죠. 그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 있으면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자꾸 내 욕심, 내 생각, 내 경험이 나를 자꾸 이끌어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 한마디만 해보세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결정할 것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이 한 주간 패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세워진 학교, 학원, 직장, 사업장, 가정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고 물어보는 그 삶 때문에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